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아름다운 날씨 속에서 한 주를 보냈는데 갑자기 비가 오고 또 추워지고 그래도 이곳이 너무 직접적인 비교는 좀 그렇긴 하지만 전에 살던 동네보다 훨씬 날씨가 좋더라라는 생각을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봉희 집사님? 네. 이거 북쪽 동네에서 내려오신 분들만 알 수 있습니다. 네. 아름다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28장, 29장의 이제 전체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 그 안에서 담긴 교훈들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시간에 남겨진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민수기 28장과 29장은 제사 제도에 관련돼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실 레위기 23장에 그 예배와 그리고 각종 절기들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제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정복하고 분배하기 앞서서 다시 한번 이 민수기 28장 그리고 29장에 걸쳐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실제로 그 땅에 들어가서 드리게 될 예배, 지키게 될 절기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해 주시고 보완해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민수기 28장, 29장은 어떤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가? 제일 먼저 등장하는 제사는 뭘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떤 제사를 가장 먼저, 어떤 예배를 가장 먼저 이 28장에 기록하시겠습니까? 이제 힌트는 시간입니다. 시간. 제일 먼저 등장하는 예배, 제사는 시간에 관한 시간. 그래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상번제입니다. 네. 민수기 28장 3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수량을 매일 2마리씩 어떻게 해요? 상번제로 드리라. 네. 매일 드려야 되는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떤 얘기를 할까요? 이제 매일에 대한 제사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떤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안식일, 한 주에 있을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 없는 수량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그러니까 매일 상번제를 드렸지요. 그리고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에는 매일 드렸던 상번제를 안 하고 안식일 제사만 드린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에요. 그렇죠? 틀린 거예요. 매일 드리는 상번제는 그대로 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에는 안식일대로의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하게 돼요. 새벽 기도를 토요일 아침에도 안식일에도 늘 드리는 매일 드리는 제사 더하기 이제 안식일 예배 제단을 쌓았다, 번제를 쌓았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안식일이 이제 예배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어떤 시간 속에 예배를 말씀하실까요? 1년이요? 월사, 그렇죠. 매월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매월
초하루에 드리는 예배, 이것을 월삭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래서 한 달마다 매달 드리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매일 드리는 예배, 매주 드리는 예배, 매달 드리는 예배, 그럼 이제 어떤 예배가 남았을까요? 매년 드리는 예배, 그걸 우리는 이제 성경에 어떻게 등장하냐면 절기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28장과 29장은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절기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유대인의 달력입니다. 자, 네, 잘 보이시죠? 이제 커졌으니까 잘 보이시죠? 6월절을 이제 첫째 달로 삼아서 하는 첫 예배 6월절입니다. 그 유대인의 달력은 두 개가 있습니다. 종교력이 있고, 종교력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민간력이라고 하는데, 이 민간력은 농사를 중심으로 된 달력입니다. 그래서 달력이 두 개가 있어요. 우리가 음력, 양력이 있듯이 유대인들은 이제 종교력과 그리고 이제 민간력이 있는데, 그 첫 해에, 새해의 첫 예배는 6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그리고 오순절, 그 다음에는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 이렇게 달력을 따로 준비해서 1년 안에 특별한 날들을 기념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고 했을까요? 매일, 매주, 매월, 그리고 연중에도 계속. 여러분, 인간의 기억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더러 기억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분주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날의 삶에서의 인간의 기억력은 더욱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명이 발달할수록 우리의 기억력을 도와주는 도구가 많이 생길수록 실제로 내 자신의 기억의 능력은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게 되죠. 오늘은 제가 말씀 준비 때문에 계속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이제 풀려야 되는데 안 풀리는 거예요. 주중 동안 요 말씀으로 준비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쭉 해놓고 어제 이제 거의 다 하고 잤어요. 내일 설교 말씀을.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마무리를 하려는데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쓴 7장 다 날리고 그리고 이제 다시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머릿속엔 계속 무슨 생각하냐면 날리는 거 말고 이제 정리했으니까 오늘 저녁 말씀이랑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전자에 물 올려놓고 물 끄는 거 잃어버려서 여러분 스테인레스 주전자에 물 넣어놓고 계속 끓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혼나요. 정답이에요. 혼나는데 색깔이 이제 약간 동색으로 변하더라고요. 나름 예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누구는 속이 터지겠죠? 또 아내가 뭘 부탁했는데 제가 잠깐 마트에 갔다가 그것도 또 까먹고 온 거예요. 인간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제가 저를 변호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은 망각의 동물인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광야에 있는 사람들은 별로 할 게 없어 보이는데 그런데도 잃어버릴까? 무엇하라 이렇게 매일 예배드리고 매주 예배드리고 매달 예배드리고 또 연중에 또 예배드리고. 독일의 심리학자 에빙하우스가
이제 인간의 망각곡선이라는 거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이제 조사를 해서 연구를 해서 발표했는데 인간은 배운 것의 절반을 1시간이 지나면 다 잃어버린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다 배웠잖아요. 1시간이 지나면 절반을 잃어버린대요. 방금 누가 땡큐라고 하셨죠? 아, 내가 노말이구나, 내가 평범하구나,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리고 한 달이 지나면 80%를 잃어버린대요. 배운 것에. 네. 20%만 어디 기억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리마인드를 하지 않으면 뭐 하는 거예요? 인간은 잃어버려요. 하나님은 시간 속에 어떤 특별한 장치, 도구를 두셨어요. 그 도구는 예배라는 겁니다. 단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당신을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은 매일의 제사를 어떻게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매일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매주 드리는 예배는 잘 하시죠? 안식일에 다 잘 참석하시니까. 그러면 매일 드리는 제사는 어떻게 드리십니까? 저는 이렇습니다. 아침에 6시에 이제 새벽 기도가 끝나면 셋째를 학교 갈 준비를 시키고 데려다 줍니다. 네, 가면서 이제 이른 시간이기 때문에 따로 예배 드리기가 어려워서 가면서 어린이 기도력을 틀고 가요. 그러면 그걸 함께 듣고 이야기를 나누고 물어보고 제가 이제 내용 정리하고 그리고 차에서 같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둘째 준비시켜요. 그럼 둘째는 함께 앉아서 이제 둘째가 읽는 디보셔널 책이 있어요. 그럼 너 이거 읽어? 그러면 이제 읽고 저는 그 옆에서 제가 읽고 싶은 책을 같이 읽어요. 그리고 함께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학교를 가요. 여러분 굉장히 은혜롭게 들리시죠? 실제는 전쟁 같습니다. 야 앉아, 읽어, 말면서 무슨 내용이야? 뭐 잘 말을 못하면 다시 읽어, 막 이렇게. 네. 이게 이제 아침의 일상이에요. 저녁에는 요즘 아이들이 이제 준비한 말씀 바인더가 있어요. 이제 요엘서 읽고 있고 이제 곧 이제 시편 읽게 될 텐데 아직은 이제 마가복음 읽고 있을 거예요. 마가복음 읽고 이제 요엘서 이렇게 될 텐데 잠들기 전에 아이들에게 바인더를 이제 읽으라고 그 말씀 묵상하라고 시킵니다. 그러면은 이제 책상에 앉아서 아이들이 이제 말씀을 읽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똑같습니다. 나 바인더 시간이야. 말씀 읽을 시간이야? 앉아. 애들은 더 놀고 싶어 하지만 앉아. 읽어. 그럼 이제 막 읽어요. 그럼 이제 물어보고 어떤 내용이었는지 물어보고 교훈을 나눠요.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예승이 이제 막내도 같이 예배 드리려고 해요. 제가 보니까 형들이 이제 동생을 좋아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예승이를 데리고 가서 자, 예승이한테 읽은 거 말해봐. 설명해. 그러면 평소에 이제 대화하는 게 이제 어색하고 뭐 맨날 뭐 얘기해보라 그러면 맨날 하는 게 똑같아요. 그랬어? 맨날 그랬대. 뭘 했는지 모르겠네. 그랬어? 우쭈쭈 이것만 해요. 그래서 이제 말씀 읽은 거 얘기해보라 그러면 예승아 오늘 형은 이런 거 읽었고 이런 내용이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가끔씩 얘기도 이제 반응을 막 하죠. 그러면 이제 같이 좋아해요. 그러면 이제 셋째가 기다리고 있다가 형 끝난 것 같으면 내놓으라 그래서 얼굴 보고 이제 자기가 읽은 거 얘기해줘요. 굉장히 은혜롭게 들리시죠? 실상은 전쟁 같아요. 야 이거 이렇게 너무 부산해요 사실. 그래서 꼭 제가 가끔씩 숙제하라는 듯이 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어떤 숙제처럼 될까봐 사실 마음 한편으로는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어떻게 하고 싶냐면
조용히 아이들이 이렇게 책 읽고 저도 옆에서 같이 책 읽고 좀 여유 있는 시간.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짧지 않게 이렇게 좀 오랫동안 그 시간을 같이 이렇게 정말 향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쉽진 않아요. 그렇게 해서 하루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이들이 재우고 그 다음에 제가 뭘 하냐면 마무리하지 못했던 설교 내용을 좀 살피든가 아니면 책을 보든가 아니면 해야 할 업무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뭐 합회 보고해야 될 거 보고하기도 하고 기타 교회 사무를 보기도 해요. 근데 요즘 제가 보니까 그 일을 하다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하다 말고 그냥 덮고 그냥 이제 자거든요. 그래서 마무리하지 못한 채 잠자는 게 많아요. 그래서 요즘은 어떤 느낌이냐면 항상 모자란 하루를 사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내 삶에 꼭 필요한 변화가 있구나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제 삶의 저녁 제단을 다시 잘 세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정말 하루를 그 저녁의 시간을 정말 잘 보내야겠다. 보통 여러분 우리의 하루의 시작은 언제지요? 아침입니다. 우리는 눈을 뜰 때 그 시간, 그 아침 시간을 하루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에서의 하루의 시작은 언제예요? 저녁이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특별히 여러분 재림교인들은 안식일 기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시간의 스케줄, 그 시간의 프레임, 그 틀 안에서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키기 때문에 재림교인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하루의 시작은 언제다? 저녁이다. 근데 생각해보면 제가 그래요,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 시간적인 개념은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의미까지 내 삶에 적용하고 사는가? 저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 하루의 시작을 저녁이라고 했을까? 여러분 저녁에 여러분 무엇 하십니까? 저녁에 우리는 쉼에 들어가는 시간이죠.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마무리하는 시간을 시작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의 정리가 잘 되는 것이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일의 출발이라는 거죠. 정리가 잘 안 되면 뭐 하지 못해요? 새로운 것을 시작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의 정리를 그 저녁 시간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그 다음 날의 시작을 잘 하는 일의 기초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청년들 가운데 새벽 기도 어려워하는 친구들 있으면 얘기해요. 새벽 기도의 시작은 새벽이 아니다. 그 전날 새벽 기도는 시작한다. 전날 늦게 자고 전날 이제 잘 안 자면 어떻게 새벽에 일어나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냐. 이거 저한테 늘 하는 얘기죠. 네. 그래서 28장 15절에 이게 이제 정리를 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월삭에 대한 이야기예요. 월삭 예배. 매달 초하루에 딱 드려야 되는데 이 예배에는 매일에 드리는 예배, 안식일에 드리는 예배 외에 추가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속죄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드리는 상번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라는 것에 의미가 있어요. 매일 예배가 드려져요. 그러면 죄를 지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겠어요? 어렵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뭘 보냐면 드려지는 예배를 봐요. 진 가운데서 드려지는 예배를 봐요. 그 예배가 하늘로 올라가지는 것을 봐요. 그러면 진중에 있는 백성들은 뭘 아냐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랑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는구나를 알아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냐면 그것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나의 죄를 고백하러 나갈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매일의 제사에 드려져 있는 상번제의 의미예요. 안식일 예배는 무엇이 있을까요? 근데 기념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과 창조를 기념하는 거죠. 월삭 예배는 속죄에 대한 개념이 들어있어요. 속죄는 뭐예요? 지난 한 달을 정리하고 다시금 이제 내 그 모든 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용서받고 이거를 체계 속에서 그 시간 속에서 이 기능을 하나님이 딱 담아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라는 거죠. 그만큼 정리하는 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은 저녁 시간을 어떻게 보내십니까? 하루를 어떻게 마무리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하루의 시작을 쉼의 자리로 초청하는 것으로 하셨습니다. 이제 저녁 시간은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쉼으로 들어가는 거죠. 아담이 하루의 시작을 처음 경험한 날은 무엇이죠? 안식일이죠. 네. 아담은 태어나 보니 하루의 중간에 있었어요. 맞습니까? 그렇죠. 그럼 진정으로 맞이하는 첫날, 그 시작은 언제였냐면 안식일이었어요. 아담의 시작은 쉼이었어요. 우리의 시작도 쉼으로 시작해요. 왜요? 저녁이 처음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쉼으로부터 시작하도록 하셨어요. 우리가 힘을 얻지 못하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이죠. 쉼으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 시간을 보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저녁을 일하는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드라마나 기타 즐길 거리로 여러분 하루의 노동의 보상을 마음껏 여러분에게 선물하십니까? 네. 그러한 시간이 필요 없지 않겠지만 그러한 시간이 전부가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전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되냐면 잠자기 직전까지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매일 말씀 묵상, 아침 저녁으로 말씀 묵상하세요. 이것을 규칙으로 정하세요. 그러면 굉장히 지루하고 답답하다고 들리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규칙이라는 단어, 이게 누구도 이제 달갑게 맞이하지 않는 단어인데 어떤 영성가가 뭐라 그러냐면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것, 주중 하루를 특별하게 구별하는 것, 이러한 것을 규칙이라고 말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는 뭐라 그랬냐면 규칙이라는 말 대신에 생활의 리듬이라고 말해보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리듬이라고 하는 건 음악 용어죠. 그것은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일종의 패턴. 네. 리듬과 그 패턴, 음악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악보를 보면 규칙이 있거든요. 패턴이 있어요. 근데 너무 다양하고 예쁜 소리를 내죠. 왜냐하면 그 안에는 리듬이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적절하게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는 쉼표가 있기 때문이죠. 그 안에는 즐거움과 기쁨과 다양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침 저녁으로 말씀 시간을 딱 묵상하는 시간을 정하는 것, 그것을 규칙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음악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아침에 말씀을 딱 펴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에요? 여러분이 1도 화음을 내는 순간이죠. 짠. 그리고 저녁에 다시 한번 말씀을 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순간은 어떤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쉼표를 한번 딱 찍은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만드는 아름다운 음악이 되도록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리듬감 있는 삶을 사는 거죠. 즐거운 거예요. 이것은 나를 얽매이는 규칙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양한 묵상의 방법이 있어서 제가 어느 하나를 소개하고 여러분 이렇게 묵상하십시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미 여러분이 하시는 패턴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생활의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이 방법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겠죠. 여러분이 각자 여러분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신다면, 어렵다고 하시면 언제든지 오셔서 물어보십시오. 그럼 제가 정말로 같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실 수 있도록 도울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제 계획은 그렇습니다. 말씀을 읽고 나서 제가 결심한 거예요. 먼저 하루 일과를 좀 더 일찍 마무리를 해야겠다. 최대한 빨리 마무리를 해야겠다. 그리고 하나님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리되지 않으면 내일의 하루가 오지 않는구나.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머릿속에 이제 박아놔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시간을 확보해야겠습니다. 그 시간을 내가 미처 하지 못한 일에 쓰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써야겠다. 20분 정도라도, 아니면 10분 정도라도 말씀을 열고 아주 짧은 구절이라도 정말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고요한 가운데 천천히 읽어보고 그것을 다시 한번 곱씹어보고 그렇게 하나님께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물어보면서 잠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노아가 방주의 문을 열었듯이, 그렇죠?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그 지붕을 열었듯이 우리는 뭘 열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열어야죠. 방해하는 것을 뚫고 그 은혜의 장면을 보기 위해서 가야죠. 그래서 그 묵상의 내용들을 좀 하나님께 물어보면, 이건 제 경험입니다. 철저한 경험인데, 머릿속에 무엇인가 말씀이 맴돌고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대한 답을, 이해를 제공해 주십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다가 이게 과연 무슨 뜻이지? 네. 언제부터 안 나왔죠? 아주 오래전부터 안 나왔나요? 네. 이게 그래서 이 예배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의 장치로 주셨어요. 기억하라고. 두 번째는 이 예배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뭐냐면 관계의 장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위해서 이 예배를 디자인하셨어요. 민수기 후반부는 정복과 분배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내용들은 앞으로 그들이 가나안에 정착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이야기일 거예요. 아시죠? 민수기 후반부의 이야기는 정복하고 땅을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어떤 얘기가 들어갔냐면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정복하고 분배하는 것과 예배는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어릴 적 저희 집은 유교 집안이었기 때문에 제사를 굉장히 많이 드렸어요. 특별히 할아버지가 장남이셨고 저희 아버지가 장남이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오형제인데 이제 제사 때면 온 가족이 이제 저희 집으로 옵니다. 그 바쁜 일상 중에도 평일에도
제삿날이면 아버지 오형제가 다 모여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거죠. 다음날 일을 가셔야 되는데, 다음날 저희는 학교를 가야 되는데, 모든 가족들이 다 모여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참 정성이죠. 네, 정성이죠. 왜 그렇게 제사를 드려요? 조상을 잘 모셔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우리 복 받으려고. 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제사가 필요했던 이유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자신들이 복을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가나안 문화와 그들이 숭배하고 있는 우상들을 그들이 땅을 정복하면 마주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뭐하지 않도록, 동화되지 않도록, 거기에 미혹되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까지 튼튼하게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 예배의 이야기를 정복하는 이야기의 앞에 바로 딱 집어넣으신 거예요. 야, 니들이 아무리 땅을 많이 정복해봐라, 니들이 아무리 땅을 많이 분배해서 받아봐라, 나를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없는 거야. 그래서 뭘 두셨냐면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이 민수기 28장 29장에 넣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정체성을 지키는 길이 예배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구별된 백성으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 예배로부터 회복이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배우고, 예배를 통해서 고백하고, 예배를 통해서 언약의 관계가 유지됩니다. 언약 관계가 유지되면서 그들은 힘과 지혜와 자원과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에 준비된 모든 축복은 예배를 통해서 받습니다. 축복은 이미 다 준비됐어요. 가나안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많이 준비하셨는데 이것을 누리는 방법이 뭐예요? 잊지 않고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배울 것이 무엇인가? 우리 앤드류스 대학에서 요번에 새롭게 주석을 편찬한 게 있습니다. 뉴 테스트먼트, 올드 테스트먼트 이렇게 두 권으로 이렇게 탁 했는데 아주 내용이 알차고 정리가 잘 됐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제사를 통해서 그들이 배운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다. 두 번째, 그분의 섭리에 순종하는 마음이다. 세 번째, 그분께 헌신하는 마음이다. 네 번째, 그분께 받아들여진다는 확신이다. 이들이 잊지 않고 제사를 드리면서 항상 이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1년 동안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양이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계산을 했어요. 이 28장, 29장에 등장하는 모든 제물들을 다 더해봤습니다. 도대체 1년에 얼만큼 제물을 드리나 봤더니 1년에 절기 동안에 드려야 되는 제물만이에요. 매일 드리는 거 다 빼고, 매일 드리면 아침 저녁으로 2마리씩 드렸으니까 360, 720, 1440, 그렇죠? 이미 양만 이제 1년에 1440마리예요. 근데 그거 말고 절기만 황소 113마리, 수량 32마리, 어린 양 1086마리, 1톤 이상의 소재를 위한 밀가루, 그리고 수천 병의 기름과 포도주. 정말 많이 드렸어요. 많이 드렸죠? 왜 이렇게 많이 제물을 드렸을까요? 그때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신화들의 이야기 속에 보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에 대한 그들의 이해를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우가리트라고 하는 그 신화에 일루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근데 이 신이 아티라투라고 하는 여신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티라투 여신이 일루한테 이렇게 딱, 일루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일루 신에게 이렇게 왔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왜 그렇게 방황하십니까? 배가 고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고대 바벨론 아트라하시스 서사시에서는 신들이 대홍수 기간 동안
굶주리고 목말라서 고통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누가 고통했다고요? 신들이요. 왜 그랬을까요? 홍수가 나니까 백성들이 뭐 할 수가 없어요? 제사를 드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신들이 배가 고팠더라. 그들이 생각하는 신은 뭐 하는 거냐면 철저히 재물을 받아서 자신의 배를 채우는 신이죠. 하나님은 음식이 필요하신 분입니까? 왜 이렇게 많은 제사를 드려요? 정리하면 이거죠. 하나님이 제사를 통해서 원하시는 건 관계입니다. 관계. 철저하게 관계입니다. 그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헌신하는 마음. 그러나 이 모든 것 이전에 그분께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것이 제사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너와 내가 언약 관계에 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뭐죠? 언약으로 세워지는 건강한 교회. 참 내용은 좋은데 표어로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언약을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표어라는 건 누가 들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쉽게 이해되지 않아요. 누군가 표어가 뭐예요? 물어보면 언약으로 세워지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러면 언약이 뭐예요? 그럼 이제 막 또 아주 어려워지는 거죠. 여러분, 언약이라는 개념은 기독교 안에 너무나 중요한 개념입니다. 언약이 무엇입니까? 강대국과 약소국, 혹은 사람과 사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은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이제 언약과 다른 어떤 하나의 개념을 좀 비교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언약, 오늘날에는 언약이 있습니까? 어디에 있죠? 계약서에 언약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언약이랑 계약이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이 땅에 지금 남아있는 언약이라고 할 만한 건 인간 사회에서, 우리 사회 속에서는 결혼식입니다. 결혼은 언약이라고 부르죠. 근데 여러분, 이제 계약이랑 언약을 좀 비교해 볼게요. 우리가 이제 언약은 계약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 여러분, 이 글씨가 더 잘 크게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계약은 쌍방 간의 협상이 가능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계약을 맺을 때 제가 만약에 차를 사면 이거 검은색은 없나요? 검은색은 스페셜 컬러입니다. 제가 돈을 더 드릴게요. 이게 뭐예요? 협상이죠. 근데 제가 이거 리스를 하고 싶은데 한 달에 1000마일 말고 1500마일로는 안 됩니까? 그러면 한 달에 10불씩 더 내세요? 이게 뭐예요? 협상이죠. 계약은 협상이 가능해요. 근데 언약은 협상이 가능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제가 10계명 중에 10째 계명은 제가 좀 지키기 어려운데요. 제가 10째 계명을 빼고 제가 세 번째 계명 2개로 나눠서 지키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거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돼요. 안 돼요. 언약은 안 됩니다. 계약은 평등 조약입니다. A와 B가 계약을 맺는 그 두 당사자가 평등합니다. 우리는 뭐 갑과 을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이게 불평등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한 번도 갑의 위치에 있지 않아 봤기 때문에 늘 불평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계약서는 굉장히 공평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계약에 불공평하게 들어있는 게 발견되면 불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나와서 이걸 조절하게 되어 있죠. 계약은 평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약은 불평등합니다. 평등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버렸나요? 다르죠.
그래서 언약은 불평등합니다. 계약은 소유 재산이나 물건을 양도할 때 하는 게 계약입니다. 언약은 뭔가요? 내 전부, 내 전 인격, 나의 삶을 두고 하는 것이 언약입니다. 계약은 맹세가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차 사실 때 맹세하신 적 있습니까? 계약하시면서 제가 이제 이 차를 탈 때 법을 준수하겠으며 제때제때 페이먼트를 내겠다고 맹세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차 사신 분 계십니까? 없죠. 그러나 언약은 반드시 맹세가 있습니다. 반드시 맹세가 있어요. 심지어 누구도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자신도 맹세합니다. 제가 이거 슬라이드를 엄청 넘겨야 될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장면을 지금 히브리서가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여러분 맹세는 보통 나보다 권위 있는 그 존재에게 가서 맹세를 할 때 효력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이제 음주를 한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제가 이제 더 이상 술을 마시면 안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이 결심을 누구한테 말하냐면 저희 동네에 지나가는 애를 불렀어요. 하이 마이크 일로 와봐. 컴온. 그래서 여기 왔어요. 그리고 제가 마이크 앞에 대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술을 마시지 않기로 결심했어. 마이크 앞에 맹세할게. 이렇게 하면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제가 아내한테 얘기하는 거죠. 여보 나 맹세했어. 무슨 맹세? 나는 더 이상 술을 안 마시기로 맹세를 했어. 누구한테 했어? 마이크 앞에서 했지. 그러면 아내가 뭐라 그러겠어요? 아주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아니죠. 도대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라고 말하겠죠. 여러분 맹세는 반드시 나보다 권위가 있는 곳 앞에 가서 맹세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자신보다 큰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맹세를 해야 되는데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누구를 두고 맹세합니까?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맹세했어요. 심지어 하나님도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맹세를 했어요. 인간들도 마찬가지죠. 모든 백성들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맹세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침례식 때 뭐 하는 거예요? 앞에서 침례 시문이라는 걸 하죠. 침례 시문이라는 거래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한 분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까? 네. 나중에 어떤 질문 합니까? 당신은 당신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잘 관리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기로 결심하십니까?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네. 언약 관계에 들어갈 때 하는 게 뭐냐면 맹세입니다. 언약은 맹세가 필요한데 계약은 뭐 하지 않다? 필요가 없다. 아직 진짜 엄청 많이 남았는데 시간은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 오늘 내용과 연결된 것으로 좀 가보려고 해요. 여러분 계약은 개인적인 관계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가 없죠. 여러분 자동차 사시면서 자동차 딜러랑 지금도 연락하시는 분 계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보고 싶어요? 물론 친구가 된 이후에는 그럴 수 있겠지만 계약에는 개인적인 관계가 전혀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언약은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면 개인적인 관계를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관계예요. 이 수많은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갈급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위해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구원과 그리고 그 사랑과 그 언약의 내용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민수기 28장 29장은 예배에서 그 답을 찾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매일 드리는 예배, 한 주에 드리는 예배, 매월 드리는 예배, 그리고 매년 중간중간에 있는 절기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기억의 장치를 확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민수기 28장과 29장의 내용들을 잘 마음에 새겨서 우리의 예배의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고, 우리 매일의 삶에 변화가 있으면 좋겠고, 제가 여러분 앞에 말씀드린 저희 개인의 결심도 하나님 앞에서 잘 이루어 가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